사도행전 11장 21에서 2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은 206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6페이지 가셔서 11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1절 보이시죠? 11장 21절.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보냈다. 안디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하는 뭐 사업, 그런 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또 나는 뭐 여당이니까 야당이니까 그런 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눈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정세를 보고 경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선교적인 시각에 눈이 열리게 돼요. 빨리 이게 눈이 열려야지 되는데 선교적인 시각으로 열리면서 왜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주셨나, 왜 그때 피난하게 해주셨나, 이런 것들이 선교적인 시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 그러니까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이 굉장히 협소해. 그 관이 볼관자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협소해. 고작 그것이 뭐 여당과 야당 누가 대통령이 되고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게 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역사관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역사관은 이 창조를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막 염려 걱정하고 하는 것은 그건 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 최소한 세종문들교회 교회인들은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꼭 성경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갖다가 놓는 것 같아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1910년 침략하기 전에, 한일합방하기 전에 3년 전에 평양에서 먼저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평양 시내에 그 산정형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막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평양의 시내에 국한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유례 없이 평양의 도시 그 거리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려고 몰려드는데요, 거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하다가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뭐냐니까 병이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계속 간증들이 병이 떠나가는 간증이 있는데 오늘도 질병들이 싹 떠나갈지어다. 그 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야, 그거 신비하다, 신기롭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옛날에 뭐 마작하고 술하고 담배에 쪄들고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끊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고, 옛날에는 뭐 이 성윤리가 굉장히 좀 남성 중심으로 여자들은 핍박만 받고 살았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남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남편이 부인 말 잘 듣게, 하여튼 부인 말 잘 듣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더라. 이때는 여자만 아멘하고 남자는 아멘 안 하더라고요. 떡을 싫어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떡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얄미워 죽겠어. 그래서 평양의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선교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양에만 그 복음이 국한되어 있어서, 하나님 볼 때는 이 평양에 있는 복음이 저 평양 외에 저 원산에도 말이야, 저 용천에도 말이야, 저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도 이 복음이 좀 증거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 남쪽으로도 막 복음이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이걸 우리들이 역사관에서 봐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평양을 예루살렘이라 그런 거예요. 한국의 예루살렘은 뭐냐? 평양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양의 예루살렘이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저 함경도 쪽으로, 저 남쪽 경상도 쪽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 근데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신 방법이,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법,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도 뭐 교과서에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내려온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문자 보면은 왜 우리나라 교과서가 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침략했는데 왜 그거는 삭제했니? 아니 또 이 정권에서 이런 막 그런 싸움이 있는데, 나는 그런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침이든 남침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복을 주시려고 북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쪽으로 침략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필 폭탄 소리가 서울에서 들린 게 새벽 4시인데 하필 그 시간에 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1950년도에는요 주일날 새벽 기도 빠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타협하느라고 주일날 아침 예배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만, 그때는 주일날 새벽 기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니요. 다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폭탄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야. 교과서에 북한 놈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건 모른다라고 교과서에 썼어. 그건 뭐예요? 미친놈들이 썼어. 그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허락한 걸 어떻게,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교과서를 엉뚱하게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여튼 이 세상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건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왜 허락했나요? 왜 북한 사람이 남쪽을 침략하도록 왜 허락했냐요? 선교적 관점에서. 그래가지고 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한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저 중국 사람도 죽고 북한 사람도 죽고 죄 없는 남한 동포들도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체를 다 발굴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랬냐 하니까 이 평양에 있는 복음을 저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양에 있던 평양신학교가 광나루의 장신신학교, 그 평양신학교가 통합지였거든, 통합측. 그래서 장신신학교가 된 것이고, 또 평양에 있던 감리교가 내려와가지고, 광화문 옆에 그게 무슨 동이지? 무슨 동 깜빡했는데, 감리교 신학교 제가 자주 가는데 동을 잊어버렸네요. 그 감리교 신학교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열게 되었고, 우리 북한에 살던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창로 교장이 대광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와서 또 서울에다가 대광중고등학교를 열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다 남한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반도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체에 걸쳐서 복음이 쫙 확산이 되었어요. 전쟁 덕분에.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수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 허락했어 할 때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인구도 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서 만약 그 신학교가 내려오지 않고 그 영락교회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산, 대구, 광주,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수만 명은 죽었지만 또 수만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아주 두 가지 대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죽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기회에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 더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번 기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한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더 회개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생기고. 할렐루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지만 한 사람은 못 간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한 사람은 지옥 갔다 이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평양이 전도를 안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픔이 생겼어요. 전쟁이라는 아픔이 생겼어.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 대신에 전쟁을 통해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저 제주도까지 내려갑니다. 제주도. 그리고 각 전쟁이 나니까 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산, 목포 이런 데서 배를 타고요, 그 섬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 목포에서 배 탄 사람들이,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은 이제 신안군이라 그러는데, 그 신안에 있는 그 동네에 많은, 제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손호건 목사, 내가 도초도 성광교회 출신인데 내가 안산제일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부흥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사실 2, 3년에 한 번씩 꼭 성광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손호건 목사가 내가 가장 믿을 것 같아서 손호건 목사님이 좀 가죠. 그래서 성광교회라는 데 배 타고, 목포에서 배 타고 가는데 무섭더라. 배가 퉁퉁퉁퉁퉁퉁 갔는데, 대체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목포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피난을 가는 거야. 이 폭격 안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목포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막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실천시켜야 되니까, 실행해야 되니까 많은 그런 핍박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평양의 역사와 예루살렘의 역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1장 8절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을 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순종을 했으면 그 가정에 그런 고통이 필요 없는데, 순종했으면 그 병을 맞이할 필요가 없는데, 선교에 순종할지어다. 선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선교하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에 물질을 주게 되고, 그 가정이 다 선교원금 작정해가지고 그 가정이 제단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 아들 딸에게 선교에 기도를 시키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원치 않는 어떤 경제적 핍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때 있잖아요. 해외. 저희 가정이 해외로 나갈 때는 1970년대에 나갔습니다만은, 보통 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부터 왜
그 부산시장 그 영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스토리 같은데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독일의 간호원으로 떠나고 또 이제 노동자로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노동자로 떠나지만 노동자로 떠나기 전에는 우리들이 간호원으로 많이 갔거든. 우리 누나가 둘째 누나가 간호원이었습니다. 간호원. 그래서 간호원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캐나다도 갑니다. 또 호주도 갑니다. 유럽에도 많이 갑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홀트가 또 유교 사변 이후에 한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고아를 갖다가 영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유럽에 또 그냥 미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자, 전쟁 있죠. 정리해보면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으로 이 정치가 요즘 그러잖아. 꼴배기서 난 이 나라 안 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정치적 핍박이 있어요. 공산화가 돼요. 또 경제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들이 뭐냐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나와 정치의 길을 달리한 보수든 진보든 내 정치의 길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싸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교학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 나 한국에 안 살아 하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저들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원주민들을 돕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1910년도에 예루살렘에서 평양에서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남한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너무너무 못 사니까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또 나가게 된 것이죠. 필리핀이 그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 그러는데 물론 마닐라 얘기겠지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지만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선교적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게 뭐 일본 사람들이 언제 뭐 지진 나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했다 그런 얘기 없고 일본 사람들이 뭐 전쟁을 뭐 잘못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뭐 득세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그런 역사 읽어봤어요? 일본이 뭐 전쟁이 나가지고 일본의 남과 북이 전쟁이 나가지고 뭐 그들이 피신해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 역사 들어봤냐고. 일본은 그런 역사를 쓸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일본을 선교하고 일본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일 뿐이고 지금도 일본을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도 김성주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상일 뿐이지 걔네들이 언제 한번 남과 북이 갈라져 보고 언제 한번 전쟁이 일어나 봐.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 사람들이 희한해요. 일본 안 떠납니다. 도쿄에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다고 나 도쿄 못 살겠어 하고서 도끼는 사람 없습니다. I'm sorry about it. 도쿄에 지진이 일어났다 해서 토끼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쿄가 된 거야. 토끼라. 그만할게요. 네. 말도 안 됩니다. 전요 사실 이렇게 웃길 때 여러분은 왜 목사님 웃기지 않아요? 웃겨주세요. 그래서 한 번 웃길 때마다 집에 가서 맞아 죽습니다. 순교에 순교. 순교에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내가 순교할 때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오리다. 나보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기꺼이 그 사람 바지끄레기 잡겠나이다.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기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이든 핍박이든 경제적 고통 등을 통해서 기필고 흩어지게 하는데 복음이 있는 나라에 대한 얘기지 복음도 없는 나라 흩어지게 하면 뭐하라고. 복음도 없는 일본 흩어져서 뭐하라고. 가서 뭐 일장기나 만들고 우길기나 만들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정치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할 수 없어. 진보와 자유가 아니지. 진보와 보수가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한인교회를 너무나 많이 세우는 거야. 한인교회. 거기는 백인들에게 감히 전도를 못하는 거야. 거기 많은 흑인들이 들어와 있고 멕시칸들이 들어와 있는데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충신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가 오전에는 예배드렸지만 또 오후에는 스페니쉬, 그리고 멕시칸들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남미계 사람들, 그때 과테말라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목요일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빌려드리고 그렇게 같이 이 두 가지 나라 사람이 한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저는 이제 사임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들이 한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꼭 그 동네에 있는 흑인 교회라든지 뭐 멕시칸 교회라든지 아니면 백인 교회라든지 필리핀 교회라든지 그런 걸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 가면 그냥 한인 교회만 자꾸 만들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 11장 19절 성경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읽어봅시다. 11장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지. 분명히 하나님 흩어진 것은 복음 전하라고 흩어놨어. 즉 선교적 관점으로 선교하라고 흩어진 거야. 선교하라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게 한 거야. 선교하라고 한국 실증나 빠져나가게, 선교하라고 한류 열풍을 준 거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 배우려고 11장 다시 보면은 19절에서 그때 헬라인에게만 모든 나라에 전파된 헬라인에게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근데 다시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에게, 더 그리스죠. 그 헬라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드디어 21절에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 노동시장에 와 있는 분, 유학 와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람을 전도하시면 21절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손을 전파하게 되면 21절에 가서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대. 그래서 안디옥까지 보내니. 시리아가 지금은 저렇게 완전히 그 이상한 그런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시리아의 그 중심 도시가 안디옥이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이방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도시랍니다. 제일 많이 모였던 도시가 시리아 안디옥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파송할 수도 있지만 안디옥에 파송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그 다음에 뭐냐면 젠타일스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젠타일스는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일을 22절에 바나바가 하게 돼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근데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구나. 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지가 보이게 하옵소서. 선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데는 헌금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요, 선교를 위해 헌신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그 자를 낫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시면 자녀가 선교의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자녀를 크게 성공시켜 주십니다.